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린다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연속적으로 신명기 8장에 관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은 먼저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잊어버리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왜 잊지 않아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는지 그 과정을 좀 나눠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모님들이 가끔 자녀들에게 경고성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너 그렇게 하면 망해.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망하기를 바래서 부모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도 그렇고 요즘 누구에게나 다 적용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하나님 떠나면 자기 손해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떠나지 말 것을 간곡하게 말하는 것이지 떠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됨을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맥락에서 본문에서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과 20절 요약만 하면,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20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당신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모세가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말해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경고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걸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아주 먹을 것, 입을 것, 살 만한 것이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믿음의 간증 속에서 들어본 거 있잖아요. 예전에 백운성 집사님 친구도 그랬대잖아요. 너무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쁘게 해줘갖고 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있다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말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까 봐 너희들은 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얘기가 너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모세는 얘기해요. 설령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자녀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의 시상식 때를 봐도 그렇고, 어떤 스포츠에서 금메달을 따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금메달 딴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시상식에서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없지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지만 우리 코치 선생님이 잘 이끌어줘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로, 또한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내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래요. 자기 혼자 설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빼고 그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절칙이 되어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삶의 실천이 되어야 돼요. 모세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심정에 얘기하, 너 그러면 망해, 그러면 망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오늘 본문 속에서 너희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그 길로 가면 안 됨을 말하고 있다는 거.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들, 딸을 향하여, 야, 너 절대로 나쁜 친구들 사귀면 안 돼. 그러면 너 큰일 나. 그건 뭐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진짜 간곡한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길을 가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러면 망해.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그 말을 들으면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렇게 깨달아지지만, 믿음이 떨어진 사람은 들으면 목사가 망한대, 목사가 망한다는데 나는 절대로 안 망할 거야, 내가 떳떳하게 목사 앞에서 설 거야.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망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힘들게 사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어서 복 받은 사람도 있어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곳에 취직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공부 잘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저랑 같이 일했던 분은요, 서울대학교 법대를 들어갔던 분이야. 아주 뭐 저보다 연세가 많으니까 아주 옛날 얘기죠. 2학년 때 사법고시 1차 합격했던 분이에요. 자기가 표현해요. 보이는 것이 없다고. 그 당시에만 해도. 그렇게 똑똑했어요. 근데 2차를 5번씩이나 봐서 다 떨어져요. 결국 그분은 남의 차 운전하는 그런 직종을 갖고 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서울대 가면 다 잘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사람의 일이라는 건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것. 이왕이면 긍정적인 것, 이왕이면 좋은 것, 이왕이면 아름다운 것, 이런 거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제 단풍 시절 아니에요? 단풍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닥쳐적인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해. 아, 성경이 그랬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망한다 그랬지. 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라는 우상을 버려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한 것을 듣지 않았어요. 사실 모세가 걱정스럽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기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살았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다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하나님 잊지 말아라. 그래서 저도 누구에게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잊으면 안 된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곁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수 있냐? 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지. 정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제가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을 다 이름을 대면서 기도하지만 이 자리에 찾아오지 않는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을 위해서도 몇몇 분들을 기도해요. 근데 마음속에 기도할 때마다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가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좀 여러분, 비약이 좀 심하지만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데 뭐 그 사람이 마약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 마약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마약을 하는 사람은 마약을 맞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막 자기 흥에로 살죠.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온전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너 마약 그렇게 하다 그러면 죽어. 네 인생 끝나. 근데 그걸 안 듣는 거예요. 오죽하면 부모가, 아버지가 아들을 마약했다고 고발해서 교도소로 보낸 그분도 계셔요. 그분이 지금은 정치인에서 완전히 삶을 바꿔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약하면 안 됩니다, 마약하면 죽습니다, 그걸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며칠 전에 그 아들이 교도소에서 나왔죠.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첫 마디가 뭐예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아마 우리 주님의 심정이 그런 걸 거예요. 그 아이를 미워서 싫어서 교도소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런 교도소의 과정을 보내고 그 아이가 마약을 완전히 끊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의 방패.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망함을 통해서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깨달을 수 있다면 네가 돌아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 간곡한 마음의 심정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그랬어요.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잊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삶의 결과는 비극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분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멸망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부러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이것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는다면 뭐 당장은 편하게 보일 수 있을지라도, 아니 실제적으로 편한다 할지라도 그 길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너 심판 받는다, 심판의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라 야, 너 돌아와야 되지 않니? 돌아와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영적인 멸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늘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삶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